마지막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지만 이런 생각이 어제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나는 죽을 때 뭐라고 하고 죽을 것 같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상을. 어떤 분은 인생의 회한? 내가 이거 못했다. 아쉽다. 혹은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겠고. 어떤 분은 마지막까지 급하게 처리하고 가시는 분들 있죠. 어디에 보면 통장이 있고 그 통장에 번호가 몇 번이고 이런 분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분은 실제로 저 그런 분을 본 적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안 죽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분도 있죠. 생존의 의지가 너무 강하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강해서 그런 분이 있고. 근데 이제 예수 믿는 분이라면,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끝의 말이 어떠해야 할까? 한번 그 고민을 해보는데, 그렇다고 무슨 연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진심이 우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세는 120년의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26절에 보니까 여수르니여, 이스라엘 가리키는 말이죠. 야, 하나님 같은 사람이 없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구나, 우리의 피할 곳이구나, 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은혜로 부어주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와, 너희들 행복한 사람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인가요? 야, 이렇게 정말 무지랭이 같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 구원받은 백성이 어딨냐. 그리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얼마며 너희에게 심지어는 승리케 하시는 게 몇 번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의 마지막에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랬어. 하나님 인생은 나의 인생에 이러셨어. 뭐 이런 말뿐이죠. 이 얘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120년 살아보니까 야, 하나님 같은 분이 없더라. 그 소리는 사람에게서 도무지 만족을 찾거나 또 사람에게서 소망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이 되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 40년은 모세에게 사역할 수 있어서 감사한 세월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세월이죠. 왜냐하면은 광야에서 돌 맞아서 죽을 뻔하는 게 몇 번이며 또 이스라엘의 또 반역과 또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폐역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서 심지어는 화를 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모세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광야에서 이어졌는데 막 지긋지긋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긋지긋한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결국은 하나님은 안 그러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고 저렇고 또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을 변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오늘의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 나를 비방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계속 오가지만 야, 하나님은 안 그러시잖아.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어. 이 소리는 세상 속에서 그런 분은 도대체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을 했다는 소리는 뭐냐면, 그의 인생 자체가 처음에는 자기가 뭘 해보려고 했다가 나중에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맨발로 이제 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에서 소위 말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곳에서 다 무너지고 그것에서 또 실패와 또 여러 가지 절망을 거두었을 때 이스라엘도 구원을 하셨지만 모세 자체도, 모세의 인생 자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를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사람은 없어. 끝까지 하나님 얘기를 하고 돌아간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인생에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쁜 것, 또 괴로운 것, 또 즐거운 것, 또 고통스러운 것, 화가 나는 것, 이런 거 있지만 그게 하나님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많은 경우 그냥 상황이 좋고 사람 때문에 기쁜 일이 있으니까 즐거워하다가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고 사람이 못된 짓을 하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 갑자기 또 괜찮아지면 해탁거리고 또 좋아하고 이게 우리 인생인데 결국 그 인생의 끝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모세는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얘기하고 가시는 이 마지막 모습이 참 마음에 들기도 하고 또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본받아야겠다는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잘 태어나야 되고 왜냐면은 흙수저로 태어나면 힘들잖아요. 근데 태어나는 건 내 맘대로 못 태어나잖아요. 그죠? 뭐 태어날 때 1번, 2번 우리가 사다리를 타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은 다시 태어날 때 정말 잘 태어나야 되죠. 하나님 안에서. 그거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가능한 거고. 그리고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죽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죽느냐를 분명히 선택할 수 있고 죽을 때 어떤 말과 어떤 단어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지를 분명히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준비해야 됩니다.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삶 속에서 우리가 지나고 또 살아왔던 세월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오늘을 자리매김해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벌써부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도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죽는 기도를 계속 하려고 해요. 모세처럼 하나님 얘기하고 죽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그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세의 장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번에 이제 제가 신명기 쭉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게 생략이 됐는지 일부러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몇 번을 야 너 거기 못 가. 여기가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의 문턱에서 앞문에서 정문에서 이제 문만 들이다가 못 들어간 거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죠.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좀 생각을 해주시죠. 아니면 제가 땅만 밟고 올게요. 아니면 딱 가서 제가 한 달만 좀 살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신명기 보면서 봤던 게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못 가. 이게 끝이야.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가. 이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거기에 토를 하나도 안 답니다. 저는 이번에 이걸 봤어요. 그래서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물론 뭐 속으로 나오는 얘기를 스스로 이렇게 입으로 꺼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도
가시에 육체의 가시로 뭐 고통을 할 때 너무 괴로우니까 그리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 극복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지나가도록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3번이나. 근데 무슨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저 꼭 가고 싶습니다.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좀 한 번 더씩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그때 무리바 사건 가지고 그런데 좀 억울합니다.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가지인데 이것도.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다 지금 이해하진 못하고 내가 다 마음에 들지도 않고 내 생각에는 도대체 이게 뭐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신 거는 내가 이때까지 120년을 만난 하나님이신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2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했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소리냐면 자기가 앞으로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막 여호수아하고 싸우고 또 막 그쪽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한테 배신하고 막 이런 걸 스토리를 다 한단 말이죠. 그 아는 상태에서 이런 거죠. 내가 이곳을 건너가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의 분량을 분명히 보게 된 거고요. 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그 욕망까지 내려놓고 일절토를 다지 않는 이러한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좀 막말로 표현하면 요즘 애들 말로 모세는 질척거리지 않았습니다. 그 질척거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모세의 기준이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의 문제나 여러 가지의 마음속에서의 이 분쟁거리들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막 겪는다고 해도 이유가 있으시겠지. 지금 내가 다 알지 못해도. 그리고 나의 공동체와 나의 가족과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지에 대한 사랑. 그것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것이 해결되고 모세처럼 우리가 좀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하여튼 이 모습이 저는 너무 멋있고요. 저도 혹여나 나중에 제가 은퇴할 때 그때까지 여러분 멀쩡하게 건강하게 다 살아계셔서 이렇게 떠날 수 있도록 기도를 꼭 해주세요. 질척거리지 않고 기도를 꼭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면이 되게 눈에 띄는데요.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되게 눈여겨보세요.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20세. 그럼 이때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습니까? 40년.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광야에서 1세대들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잖아요. 그럼 그때 1세대를 개념을 둔다면 20세, 그러니까 장정이 되는 20세부터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20세 이하는 1.5세대 내지는 2세대예요. 그러면은 20세 이상이면 40년을 보냈으면 그분들이 대충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0세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고대 근동의 나이를 보면은 그 이하였어요. 뭐 50, 40 이랬습니다. 평균 연령이. 그러면은 이제
모세는 거기에 거의 몇 배를 살았습니까? 2배 이상을 산 겁니다. 장수의 복이죠. 어떻게 보면 장수의 복이지만 제가 한번 너무 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리에 힘이 다 빠지고 정신이 막 흔들리고 어제 오늘이 구별이 안 되고 심지어는 막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보는 그런 120세까지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또렷또렷이 정신 차리고 좀 뭔가 건강하고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할 수 있는 그런 80세와 90세를 원하십니까? 솔직히 어떤 걸 원하세요? 당연하죠. 그래서 당연하죠. 중요한 거는 120세를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20대까지의 모세의 정신 연령이에요. 영적인 연령. 근데 지금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청년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눈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정신이 온전했다는 소리고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만큼의 힘이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힘이 다 쇠해서 죽은 게 아니라 힘이 있었어도 마무리가 된 거예요. 관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 관리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눈이 흐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붙들어 매는 거죠. 정신을 바짝 붙들어 맸던 것은 모세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깨어 있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도 똑같다고 하는데 80세를 사시던 90세를 사시던 100세를 사시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연령을 가지고 사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얘기하고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계셨었는데 이건 뭐 제가 아는 분이니까요.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치매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이렇게 까먹고 못 알아보고 막 그러셨어요. 보통 이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드는 생각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막 이상한 행동하고 치매가 올 때 나타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고집이 세집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세져요. 그리고 화를 잘 냅니다. 이게 거의 치매 환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제가 겪어봤어요. 많이 겪었죠. 근데 그 권사님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사람은 잊어버려도 화가 늘거나 돈에 집착하지 하거나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그런 치매로서의 그런 행동들이 전혀 나타나질 않았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이건 제가 진짜 뭐 일부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예배 자리, 기도 자리. 다른 사람 이름, 사람 얼굴은 다 까먹어도 예배 자리, 기도 자리는 안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뇌가 쪼그라드는 그 육신의 연약함을 영적인 강건함으로 이겨내셨어요. 저는 그거를 그때 옆에서 지켜보면서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가능한 게 이게 영적인 세계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기도 자리, 예배 자리 이거 안 잊어버리면 그래도 내가 주님 보는 앞에서 이렇게 깔끔히 갈 수 있겠구나. 제가 그거를 그때 좀 희망을 받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부담을 팍팍 드렸네요. 주님 안에서 우리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얘기하고 우리의 눈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영적인 강건함을 유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은혜로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